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핸드북 6쪽. 자, 우리 6페이지 펴시고 손에 손잡고 파트너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구조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좋습니다라는 큰 어떤 사랑, 함께함의 덩어리 가운데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가족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을 잘 만들어놔야만 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아유, 사랑은 난 자신 있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교과서를 삼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을 조심스럽게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실천 가운데 나의 말투나 나의 사용하는 언어나 나의 표정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려는 우리들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네. 두 번째 방향은 그 사랑을 함께, 그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손잡고, 오늘 두 번째 제목이죠. 손잡고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서로 오늘 제목이잖아요. 뭐가 된다? 그렇죠. 파트너가 된다. 그죠?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파트너입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를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공부하는 파트너, 공부 같이 하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파트너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소개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것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파트너의 한자 한자 따서 한번 설명해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첫 번째는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실천사항으로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 보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A는 Appeal to Common Interest라서,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들어갈게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지나갈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준비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 어떤 공감대들을 계속 형성하면서 부족한 자, 높은 자 할 거 없이 함께 하고, 거기서 왜 그랬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관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다리라고 해요. 다리. 복음이 전달되는 다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누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손잡은 파트너들이, 나 혼자 말고, 혼자는 힘들어요. 파트너들이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들이 무슨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공통점으로 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는요, 뭐냐면 공감대 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소그룹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감대가 무엇이냐,
자, 우리 청년들,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연예?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 공감대가. 예수님? 야, 역시. 내일 신학교 등록하는 거 맞죠? 네. 우리. 네. 하여튼 뭐든지요. 서로 계속 나누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토대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밭,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과 맞는 것이 무엇인지 매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시선이 눈높이가 높은 데 와 있다 그래 말이죠. 그래서 아니 왜 이 정도도 못하고 왜 아니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오래 하고 오늘 3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3번은요 reach out in love,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옆에 가로 열고 바른 동기라고 써주세요. 바른 동기. 여러분, 우리가 왜 파트너가 되고 왜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 전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시리즈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빚진 게 있어서 저 사람은 전도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바른 동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전도대원이니까, 아니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정말 뭡니까 열정적인 청년이니까, 내가 T 공동체 학습 적어도 2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니까 막 이러면서 농담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요. 내가 하늘교회 재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해. 안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바른 동기가 있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더 우월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우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요. 누구는 다 똑같은 삶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우월해지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월한 게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에게 야,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인데 따라올 수 있겠어? 잠자는 거 불편해. 따라올 수 있겠어? 힘들어질걸? 고난당할걸? 괜찮겠어? 계속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듯 우월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세 번째 주제예요.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의 엔진과 기름이 굉장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낯뜨거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재치? 재기발랄함? 아니요. 내가 만났던 그분의 강렬한 사랑이 바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방법론은 그 다음에 논해도 괜찮아요. 방법론은요. 그런데 방법론이 넘치고 넘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뭡니까? 할렐루야에서 했나요?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여러 가지 찬양과 또 말씀도 알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수요 강조 한번 펴보실까요? 수요 강조 저 뒤에 76쪽. 제가 틈틈이 계속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76쪽.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요, 이런 바른 동기, 이것이 바른 동기인데 사랑 없으면요, 1번 뭐라 그랬어? 내가 76쪽입니다. 예, 76쪽. 뒤에 76쪽. 펴셨죠?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고 강사들 무슨 뭐 인터넷에 듣고 지식들 막 아무리 잘 말하고 나는 전문적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 석사, 박사, 예? 더블 뭐 2개, 3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이 충격적이죠. 믿는 것, 내가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이거 심각하죠. 나는 주님 믿는데, 그런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니?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주여, 엔진 났어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외우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집중해서 몇 번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믿음만큼은 꿀리지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저도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었는데 옛날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나는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요,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구나. 4번, 내가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5번째, 내가 이룬 것, 성취한 것 또는 이룬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바른 동기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전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 빛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신경을 시작한다면 이 일이 지금 속된 말로 핀트가 나간 거야. 지금 불이 여기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면 어둡지?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론 빛이 있어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없고 저것만 저 스팟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낚시하러 모였으면 낚시를 해야지. 근데 낚시 클럽이라고 명령해놓고 낚시 클럽에 물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오두막에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어? 낚시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고 있다면 새로운 낚시 클럽의 신입 회원이 근데 우리 낚시는 언제 합니까? 낚시 그러면서 서로 개별적으로 웃어. 다음부터 안 와. 교회인데 예배 안 드려, 찬양 안 드려, 기도 안 하고 막 뭐 딴 거 하고 있어. 핵심이 빠진 거지. 전도하는 거야. 근데 그 전도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고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면 이 행위 자체가 피트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사랑이 중요하냐? 바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제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해 보니 그런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눈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못 봤죠? 왜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이상하잖아요. 아유 참나. 옆에 계신 분들 보셨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 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사랑이 없었으면 저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고작 어떻게 하세요? 나를 별로 이렇게 아이고 전선주 목사 많이 변했어 약간 이런 것 같아.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주님 사랑 없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없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안 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왜 끄덕거리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원하는 걸 다 채우는 어떤 그런 아주 뭡니까? 스킬을 가지고 있죠. 응? 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부터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간증이죠. 시리즈를 준비하고 말씀을 더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목사 되기 전 말이죠. 호주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이기적이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만난 사랑은, 내가 발견한 사랑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야? 나는 죽고, 이게 예수님의 원리야.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의 원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3명이, 그 무슨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3명이 진흙탕에서 그냥 세 명이 한 팀이야. 진흙탕에서 막 장애물을 띄워놓고 막 이러는 어떤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런 스포츠가 세상에 다 있어. 막 철인 막 이런 것 같아. 철인 뭐 이런 건데 이 담이 엄청 높아. 근데 이 3명이 넘어가는 방법을 영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자 1명, 남자 2명인데 첫 번째 힘센 사람, 제일 힘세 근육 기를 사람이 먼저 올라가. 그리고 빈약해 보이는 2명이 그 사람을 밑에서 막 받쳐 올리는 거야. 발을. 그 진흙탕을. 근데 잡을 곳도 없어. 그냥 나무를 이런 식으로 묻혀놨는데 그냥 사이에다가 손가락 껴가지고 억지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려주고 밑에서 아주 억지로 한 명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올려줘. 여기서 여자가 또 올라가니까 위에서 남자가 크게 여자를 딱 끌어올려줘. 그 여자가 다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몸을 하체를 밑으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여자 몸을 잡고서는 올라가는 거야. 이거 버티는 거지. 그리고서는 이 위에 먼저 있던 사람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또 손 잡아가지고 셋이서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우와, 뭐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말씀을 설교하고 더 말씀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원리들이 계속 발견되어야 되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노력합니까? 누구한테 노력하겠어? 크리스탈한테 노력을 하죠.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탈? 그 다음에 우리 두 아이에게 원리들과 사람들을 적용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작심? 네. 작심? 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옛날보다는 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기적이긴 한데 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노력조차 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라는 말은 쓰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삶이 부대끼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서 찾아진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원리들이 정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좋다. 그래, 아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부대끼시나요? 부대끼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야. 고려를 안 하든지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잘 사시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대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부대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 느낌 따위에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욱하는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거기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안 읽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두 가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데, 자, 뭡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영어 성경 죄송합니다. NCV 보면 but even our own lives.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뜻이 전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고, 단지 복음만, 어떤 형체가 없는 가치만 가지고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복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낮 예배 때 제가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적용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적용하는 자는 왜 안 돼요? 적용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자는 위에 있어요. 우월함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므로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내가 위에 있던 모습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내려오기 시작해요. 어디까지요?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밑으로. 기준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적용하며 understand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래 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유니게들, 우리는 너무 생각들이 바라요.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하니까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요. 가르치거나 끌어올리거나, 그죠? 강요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가서 그들을 받들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행하기를 기대하지를 마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그 따위로 사냐? 왜 복음이 없으니까. 여기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잖아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니네 그따위로 살지 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니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는 개 같은 민족이잖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욕이 아니라 니네는 그렇게 더러운 민족이잖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완전 복음에 위배되는 생각들이었죠. 사랑에 위배되는 생각들이었죠. 경기장 안에서 반칙하면 경고가 나오고 퇴장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경기장 밖에서 뭔 일이 터지면 이건 뭐 카드를 꺼낼 일이 없어. 왜? 경기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룰이거든요. 이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그들을 오해할 수 있어야 판단할 권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드럼도 오실까요? 모시겠습니다. 김민석 드러머님. 기타 치고 싶은데 더워가지고 지금 못하겠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부탁드리고요. 주인이 좀 낮은가? A로 할까? 하여튼 적절하게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천 단계입니다. 마지막 빈칸 하나 남았죠? 4번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더 깊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요청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에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미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용기 내셔서 혹시 가능하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혹시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면 좋을까? 라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내가 시간 정해서 기도해 줄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이는과 동시에 더 마음의 사랑이 커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유닉의 기도 제목거리들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청년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완성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복된 우리 참 아름다운 오후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